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을 다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은 딴 게 아니고 십자가 구속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지요. 이걸 펼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제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 본거지로 삼습니다. 12절을 봐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보면 그 베드로 그 장모님 집도 있고 회당도 옆에 있고 또 갈릴리 바닷가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고 이제 30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옆에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와서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초기 사역지는 이렇게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그 유명한 수도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에서가 아니었고 소외된 어둠의 땅 갈릴리, 또 가난하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가서 부환자들이 있는 곳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초기 사역의 주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딱 이게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도 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면서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핵심이 회개와 천국,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주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는데, 자, 예수님의 사역 첫째는 갈릴리의 복음 전파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가정이 이제 나사렛에서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갈릴리에서 가브나움으로 가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된 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오늘 본문 14절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참 예수님의 탄생도 베들레헴이지요. 미가서 5장 2절 하나님의 예언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로 와서 가버나움에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냥 이사 가고 그냥 여기저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봅시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주전 730년경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 이 4장에 와서 이루어지지요. 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또 해변의 길을, 해변은 지중해지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곳이 어떤 곳이지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 깜깜하게 참 어둠에 앉아서 슬픔과 또 희망도 없는 소외된 가난한 그런 동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지금 찾아간 곳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소외된 땅, 가난한 땅, 누구도 여기를 찾지도 않는 곳입니다. 이곳을 가게 됐어요. 이 지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죠? 이 지방은 유대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서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나 뭐 이런 또 외부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일부는 또 잡아가고 또 많은 사람이 와서 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과 혼합돼 가지고 그래서 아주 개취급을 하잖아요. 이들은 또 삶도 빛을 모르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또 사망의 그늘진 곳이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비참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빛이었도다. 이곳에 큰 빛을 봤다. 큰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그늘진 흑암의 땅, 사망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는 빛도 몰아요. 빛이 없으니까 흑암 속에서 헤매는 거지요. 이곳에 예수님이 이사해서 큰 빛을 보여줍니다. 아, 큰 빛이 나타났다. 사망과 흑암의 땅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요. 절망의 도시가 희망의 도시가 되고, 어둠의 도시가 빛의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정말 비참한 흑암의 땅이에요. 초기에 선교사들 한국에 와가지고 그들의 고국에 미국으로 편지한 거 보면 이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조선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의 그 편지들 많습니다.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그런 곳에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빛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됐다고요. 근데 이런 은혜를 모르니까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설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고요. 죄만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사 왔다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라고. 빛이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땅, 흑암의 마을, 흑암 속에 그늘진 곳에 참 죽음이 그늘지는 그런 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뭘 전해줘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빛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게 뭐가 있어야 되지요? 빛이 있어야지. 자, 깜깜한 길을 어디 간다, 산길을 가든 어디를 간다 할 때 뭐를 가지고 가야 되죠? 옛날 시골에 살다가 저 밤에 어디 뒷간이라도 가려면 뭘 들고 나가야 돼? 등을 들고 가야 돼요. 등불. 옛날 호롱불. 요새는 스마트폰이 이게 비니까 얼마나 좋아. 배터리 나가면 안 되겠지만, 이거 들고 나가면 하나 빛이 간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이게 초등학교 노래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되게 좋은 노래예요. 우리네 마음에 빛이 있으면 하늘도 파랗고 들판도 푸르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 근데 내 속에 빛이 없으면 깜깜해가지고 시커먼데 나오는 게 뭐예요?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 안에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으로 선교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곳에 과거에는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안전 백성, 사망의 그늘진 곳, 희망도 없는 그 절망의 지역에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큰 빛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는 큰 생명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금년에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춰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야, 빛이 완도에서 그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 장로님 있어요. 권사님 대단해요. 이 배를 가지고도 그 흑아 범위가 있습니다. 그 바다 가까운 데만 잡는 작은 배가 있고, 또 아주 큰 배로 흑아를 하면 남해, 동해, 서해 다 삼면을 다 다니면서도 고기를 잡는 흑아증이 있대요. 이분은 그까지 간대.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요, 배 밑에 이렇게 만원경을 딱 붙이고 간대요. 이런 하면서 밑에를 보는데, 이거는 고기가 물보다도 고기가 꽉 차니까 그냥 툭 내려도 안 꺼질 것 같을 만.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고기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배로 쫙 한번 운전해서 지나가면 끝이야. 싹 지나가면 와가지고 안 와서 탁 이렇게 경매 배로 그냥 바로 가지요. 그러면은
딱 와가지고 바로 배로 그냥 경매해서 넘기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한 3천만 원, 뭐 2,900만 원. 그 권사님이 있다가 카톡으로 뚫었겠다. 2,900만 원 들어왔네. 이러는 거야. 한번 딱 나갔다 오면 탁 쏟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는 거기서 막 요만큼 이제 뭡니까 다라에다 해가지고 경매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또 차해가지고 이런 데까지 우리 여기까지 횟집에 온다고. 이게 다 비싸지지.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한 번 나갔다 오면 탁탁 쏟아붓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진짜 방 한 칸 얻어서 완도로 왔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완도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한 번 만나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날도 뭐 노예 목사님들인데 한 80명 정도 모였대. 그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와서 저 이러는데 다른 여전도 회장한테 부탁하면서 그분 다 저기 뭘로 대접 다 하라고, 회로 어디로 대접 다 하라고, 그리고 그 금액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 결혼할 때도 많은 좋은 자리가 나오는데 예수 믿는 신랑 찾느라고. 그래서 그 뱃사람을 만난 거래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무얘기하다가 이 말까지 나왔나 면 밑에 불빛으로 만원경으로 배 밑에 쫙 비치면요, 고기가 그냥 막 얼마나 좋은 고기들이 쫙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 가에서는 돌아다녀봤자 잡힐 것도 다 뭐 별로 아니고 물건도 아닌 것들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쑥 나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빛이 있어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 흑암의 그늘진 곳, 사망의 그늘진 곳, 정말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 그런 지역, 그런 사람 누구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갈릴리 사역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뭔가 하면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의 불행, 또 진리를 환영하는 자들의 축복, 이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역들,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복을 발로 차는 인간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선교를 어디로 가나, 또 교회를 어디서 하나 할 때 보면 뭐 부자 동네 이런 거 찾을 거 없어요. 하여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지역에 가도 복음 들고 가면, 하나님 말씀 들고 가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참 진리와 복음을 무시하고 밀어내는 자들에게는 불행하게 돼 있죠. 왜? 저들은 빛보다도 어둠을 선택해. 그러니까 무지한 자가 되어버렸지.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지 못하는 데가 많지요. 막 배척하고, 어떨 때는 그냥 돼지떼 2,000마리 다 몰살당하니까 귀신 들릴 놈 고쳐나면 다 와서 환영해야 할 텐데 뭐 어서 가시오서 쫓아내잖아요. 예수님 데가볼리 지역에. 그 데가볼리 지역도 가봤습니다. 낭떠러져 있고 뭐 시커매요. 참, 그러니까 복받을 지역이 있고 벌받을 지역이 있어요. 복받을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나라가 있어요. 복받을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은 아무리 비천해도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환영하는 자들.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빛이 임했다. 큰 빛을 보았다. 여기 빛 가운데로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이사가 가지고 왜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 그늘진 곳에 그곳에 가서 빛을 발하고 빛을 비쳤을까? 이들은 참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잘났고 대단하고 큰 도시에 있고 이런 걸로 의시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러면은 저주받지요. 저주받아. 자,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딱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 뭔가? 17절이에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줄 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만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천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천국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됐는데 회개함으로 살았잖아요. 왕과 백성들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나라 민족은 삽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런 사건들 터져 있는 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세례 요한도 아까 얘기했지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나중에 천국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이 시간 순간부터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천국으로 변해줘요. 근심 걱정했던 사람이 평안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제가 어제 메시지 하나가 지난 전주 그 성탄절 앞두고 장례 있었지요. 우리 그 뭐 친척 그 형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형수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딸이 지금 영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뵙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메시지가 엄마가 아버지 믿던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기쁜 소식이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연초가 돼서 한번 그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려주고 그럴 건데 가서 해도 그 보면 형수는 맹숭맹숭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겠다고 간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최고지 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그러니까 교회 한참 다니면 나중에 천국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이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쑥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늘 천국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살아 천국 생활이요. 찬송 옛날에 복음성가 그런 게 있어요.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심령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천국 생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갈릴리.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 사역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뭘까?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자, 첫 번째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누구지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야. 이들 뭐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다니다가 두 형제가 열심히 그물을 바다에 던져 열심히 일하지요.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열심히 그물을 던진다는 말은 부지런히 일하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턱 보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지? 전도의 일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짜 백의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이렇게요. 그 따져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 어떻게 뭐 잘 삽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나 뭐 해줄 건데요?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야, 이 제자의 소명,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물 그거 이거 자기 사업장입니다. 큰 재산입니다. 배 직장이라고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지. 자기 직장 버리고 자기 재산 버리고 자기 소중한 거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또 만났어요. 누구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 이 두 형제들인데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뭐하고 있어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아마 한바탕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고 나서 끄집어내서 또 그물을 이제 수선을 하는 거죠. 빵꾸난 데 있으면 또 깁고 또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그물 맨날 망가지면 또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재활용하려고 깁기도 하고 수선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열심히 그물 내리기도 하고 이건 또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 그물을 깁는 걸 보고는 부릅니다. 불렀더니 얘들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거기도 표시하십시오. 22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배는 큰 사업장에서 재산이에요. 부친, 부모까지도 그냥 뒤로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지요? 자기 하고 있는 직장을 버렸어요. 자기 있는 소중한 재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다, 그물을 버렸다, 부친을 버렸다, 인정과 이런 것도 다 뒤로 두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라갑니다. 부름에 순종한 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여기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불렀지요.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보면 그 요한복음의 사건이 먼저예요. 그때는 원래 이 두 제자들이 세례요한 제자예요. 세례요한 제자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 요한과 안드레 처음에 요한과 안드레가 그 세례요한의 제자지만 세례요한 말 듣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형을 안드레를 베드로를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그때 베드로가 따라오니까 너는 장차 개바라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또 다시 어부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지.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디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배와 고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참된 그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딱 요거 이들을 불러서 바로 따라간 것만 기록했고
그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하는 건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요한이 나중에 또 누구예요? 나다네일을 또 예수님께로 데려가지요. 야, 내가 메시아를 봤어. 아이고, 누군데? 아,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에 뭔 선한 게 나? 와 봐, 와 봐. 그러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 그래서 나다네일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너는 참 거짓이 없는 간사한 게 없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저를 어떻게 합니까?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걸 내가 봤어. 나의 주시오 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을 전도했고 친구를 전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됐고, 그 다음에 누구?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이 다 직업은 뭐예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야.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뭡니까? 자기의 소중한 거물이며 또 물고기며 배며 그 다음에 그 부모며 이걸 다 뒤로 두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정말 제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광고 내가지고 학력과 뭐 인물과 재능과 쫙 다 해서 뽑으면 아마 기가 막힌 사람들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 가야바니 안나서니 아니면 제사장 서기관이니 뭐 율법사들이 이런 랍비들 가운데서 뽑으려면 아주 반짝반짝한 것들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도시에서 고학력자 모든 걸 갖춘 자 중에서 뽑지 아니하고 여기 가난하고 비천하고 사망의 그늘진 갈릴리 지역에 와가지고 그 물고기 잡고 앉아있는 걔네들 불러낸 거예요. 그럴 때 뭐합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과 뭘 가지고 있는 게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가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베드로 같고 안드레 같고 야고보 같고 요한 같고 물고기나 잡던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쓴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없어요. 금년에 연초 지금 오늘 1월 1일인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우리 속에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 따라와 하면 아멘 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이게 제자예요.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릴 수 있는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야, 이거 어부가 배하고 물고기는 이거는 뭐 얼마나 중요한 이 필수 도구 아닙니까? 자기 직장인데 사업처인데 그런데 주님 부르실 때 적각 순종해서 배고 거물이고 뭐고 다 덮어버리고 갔어. 전적 예수님 말 쫓아갔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바친 이 제자들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을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 것을 또 붙잡고 또 미련을 갖고 또 이 배가 이거 아까운데 이 그물 이거 얼만데 이거 또 움켜잡고 있지 않는가? 저 회사 다닐 때 이제 목회 사역으로 나오려고 할 때 허락을 안 해줘요. 한 달간 걸렸어요. 총회장님이 그렇게 목회하라고 불러서 알겠다고 이제 나 사표 낸다니까 회사에서 얼마 받네요. 얼마 받는다니까 아이고 회사 더 있으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 준다고. 비교가 안 되지. 회사 월급하고 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련을 안 두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갈 때는 그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만난 거예요. 이것도 참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쪽에 올 생각도 없었어요. 분당 신도시 발표돼 가지고 거기 시범단지가 우리 회사에서 공사한 곳이고, 그러니까 그쪽을 내가 분당을 다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뭐 저수지도 있고 뭐 다 그래요. 들판이고. 아직 도시계획 발표만 났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중에 이 상계동만 오니까 그냥 어떤 분은 목동에도 승부가 와요. 왜 목동으로 오지 상계동으로 왔니? 어떤 분은 왜 양재동으로 오지 일로 왔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쪽으로 가고 그쪽 왔으면 내가 목회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신발을 매걸레 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머리 다 빠졌잖아요. 예? 이제 오늘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 다 두고 가요. 별거 아니에요. 우한 공항에서 이 연초에, 연말 연초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족들 진짜 그냥 18가족인데 한 명만 남은 거야. 이 사람은 사정 때문에 못 갔겠지. 가족 여행에 혼자 빠진 건데 지만 살아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어떤 엄마는 딸이 죽었는데 이 어린 꼬맹이들 이것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막 한도 끝도 없어요. 저 사연들 나오는 거 보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이루고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오늘 내 속에 이 주님이 비치는 큰 빛이 내 속에 영광의 빛이 비쳐서 나타나야지. 이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하셔요. 사역을 합니다. 무슨 사역을 하지요? 23절부터 끝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이게 순회예요. 순회 전도. 저 순회 선교사, 저한테 좀 미국 갔을 때 김진석 박사님이 나보고 선교사 임명장을 주시더라고요. 은퇴하고도 순회 선교사예요. 사냥 자유롭게. 여기 예수님 두루 다니 온 갈릴리, 그리고 주로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십니다. 23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딱 정리되어 있죠. 뭐 하는 사역이죠? 예수님은 첫째,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티칭, 가르침.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거는 막 다니면서 노방전도, 다른 사람에게 막 선포하지요. 거리에서 선포하며 프리칭, 설교한다.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일.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나니. 고치는 게 뭐예요? 힐링.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치유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들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죠. 현대의학으로 치료되는 것도 그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돼요. 왜? 의학이라는 과학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치유시켜 가거든요. 모든 것은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약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효과가 좀 있지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영혼의 치유자면서 뭔 치유자입니까? 우리 육신의 치유자예요. 육신의 아픈 거, 연약한 거.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했어요. 약한 거 고쳐줘. 또 병 났을 때 고쳐줘.
예수님께서 이 고치는 이 많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주로 예수님이 여기 한 치료에 보면 세 종류입니다. 뭔가 하면 육체가 너무 극도로 약해져 있어요. 쇠약한 건 중풍이에요. 풍이 와버리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안 돼. 약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마음의 병은 뭐지요? 오늘 간질병자, 중풍병자. 또 뭡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영적으로 지금 이게 혼란이 왔습니다. 뭐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들. 자, 24 시작.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정신병이에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 보세요. 예수님께로 데려온 자는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나 이거는 못 고친다. 이건 딴 데 가봐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로 좌우지간 데려오면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다 예수님은 고쳐요. 육신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병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자는 전부가 다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25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자,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쪽. 자, 이렇게 한 무리가 쫓아나 이스라엘 전역에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소문 듣고 각종 병든 자들, 고칠 수 없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괴로움을 당한 자들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습니까?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리에 나오시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로 병든 자, 약한 자 데려오면 고쳐주시고 이 3대 사역을 정말 우리 주님 성실하게 감당하십니다. 이 회당은요, 일주일에 보통 한 2번에서 5번 모여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주로 율법을 가르치고 선절을 가르치고 그걸 읽고 해석을 하고 또 강론을 하고 회당이 그래.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 거기서 예수님이 주로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약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진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교사. 그 다음에 이걸 전파하는 전도사, 프리칭. 전파하고 선포하지요.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노방 전도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약한 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보혈로 치유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복음을 바로 가르쳐주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되고 약한 자, 어려운 자 당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낫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갑시다. 인도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어요. 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자다 그늘진 곳, 흑암의 땅,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예수님 혼자만 다닌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썼어요. 일꾼들을 불러서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은 어떤 자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는 자. 아멘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그리고 찾아오는 약한 병든 자 다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치유받고 은혜받고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년에 멋지게 살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나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늘진 곳, 낙후되어 있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정말 흑암이 가득한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큰 빛이 일어났으니 예수님이 들어감으로 빛이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릅니다. 부름에 순종한 자,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친구들이 제자들로 부름받아 물고기, 고기, 그물, 배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갔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교사요 전도사요 의사였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참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약한 자들을 만나면 기도해 주며 아버지여,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